에서 앞서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0절)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박영덕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구원 받은 이후에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이 책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 성도를 대상으로 한 책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그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그런 책입니다. 제자훈련 필독서여서 아마 이 책을 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책에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교제의 끈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과 또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아마 목사님이 직접 경험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가 내게 말했다.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들과 사귀지 않을 뿐이지요. 저는 혼자서도 잘한답니다. 3년이 지난 후 이 성도를 교회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아주 그냥 호기롭게 목사님, 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마 목사님 배려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을 겁니다. 저 혼자서도 잘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외쳤지만 그 믿음,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관계를 잘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는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짓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또 한편으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가 마음을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맺는 것, 수직적인 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평적인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을 매우 단단하게 강건하게 세워주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직통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오해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 예수님 그렇군요. 이제 예수님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회심은 시작이었어요. 첫 단추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울을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주셨나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성도 간의 수평적인 관계,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공동체에서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것이죠. 9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본문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아나니는 기독교에 숨어진 언성 히어로다, 숨겨져 있는 히어로다, 영웅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이 아나니아의 사람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울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아주 돈독하고 친밀한지 모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지난주에 봤죠? 우리 사울아 사울아,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2번이나 그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셨어요. 사울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주여 누구시니까? 누가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반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깜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이 사울은 주님 누구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다릅니다. 주님과 아주 늘 평소에 대화 나누는 것처럼,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대기 중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주님께 대답한다라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돈독하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튼튼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그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가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제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장님인 채로 둬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야, 그는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누리는 것도 참 대단하지만 저는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누군가를 찍잖아요. 편견과 선입견으로 한번 찍으면 그거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일 때 찬성 투표했던 살인마예요. 살인마란 표현이 좀 그렇고요. 사울의 표현으로 의하면 나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이전의 삶이 그랬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면 장님인 상태로 둬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람 고치는 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즉시 순종합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의 택한 그릇이군요 하면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첫 마디, 사울을 만났어요. 아나니아의 첫 마디가 뭐예요? 형제 사울아예요. 형제 사울아. 아마 이 사울은요, 이 금식 중에 들었던 첫 마디가 이 형제 사울아라는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지금 사울은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이전의 삶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이제 다짐하고 지금 그런 준비 중에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전까지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그 안에 조직과 체계 안에서 그냥 삶을 영위하면 됐어요. 이제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살게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사람들이 날 받아줄까?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다 알 텐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누구인지를, 사울이 어떤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형제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에게 쓰는 말입니까? 공동체 일원에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형제 사울아라는 의미는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받아주는 거예요. 당신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우리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라는 이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그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사울의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을 거예요.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구나라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에 또 평안과 안정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재수를 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이 대학 생활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때 막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이런 드라마 한창 할 때 이 대학 생활이 얼마나 찬란하고 정말 대학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라고 꿈을 꾸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니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대요. 심지어 내가 듣고 싶은 수업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택한 이 과목이, 전공 과목이 좀 어려운 전공 과목이었어요. 공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에 이제 흥미를 잃고 겉돌기를 시작하는 거죠. 네. 또 재수도 했죠. 다 동생들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흥미가 없었고, 그래서 학교를 가는 날도 있고 심지어 안 가는 날도 있고, 막 학교를 갔는데 수업에 안 들어간 날도 있고, 점점 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배님을 통해서 선교단체, 그 학교에 있는 이 동아리를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선배님 얘기하시니까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가봐야지 하고 그 동아리 문을 열었을 때, 저에게 그날은 저의 참 많은 변화의 그 첫 출발이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동아리 방을 들었는데, 그때 어떤 한 남자 선배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저에게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반갑다, 나는 몇몇 학번의 누구누구다 라고 그렇게 손을 딱 잡아주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저를 반갑다라고 말한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저의 손을 탁 잡는데, 그것도 학번이 매우 높은 그 고선배가, 이렇게 대선배라 그랬나? 저의 손을 탁 잡는데 제가 느꼈던 감정은, 아, 여기 있어야 되겠다, 아,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제가 그 공동체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잘 훈련받아서 그 선교단체에서 신앙도 잘하고 믿음도 자랐습니다. 대학 생활 자체가 달라졌어요. 너무 신기한 일이죠. 공부를 하러 대학을 들어갔는데 공부에 그렇게 흥미가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공동체에 인도해 주셨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선배들과 후배들과 동기들과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신앙 생활하면서 저희 대학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이건가? 이게 대학 생활인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어요. 뭐 사울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 혼란스러운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한 그 말씀, 아마 사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반갑다고 얘기를 안 하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한마디, 또 이 손 한 번 잡아줌이 사람의 일생을 바꾸더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지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믿음을 지키기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조차 흔들려요.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이게 정말일까라는 의심과 의구심이 늘 마음속 한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사울아, 이 한 말씀에 그는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사울이 사울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교회 공동체, 다락방 공동체 소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봉사팀에도 소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일손이 부족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개척교회고 많은 일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형제 사울아, 형제님, 자매님 서로를 불러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나가는 일들을 해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신우회가 있습니까? 신우회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 공동체에서 함께 꿈꾸고 또 거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까? 대학생들이 있습니까? 과 기도 모임이나 선교단체에 들어가셔서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현하며 세워나갈지를 또 꿈꾸는 그런 자리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공동체의 중요한 이유는 다시 복음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만나서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목사님, 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제자리 걸음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면 꼭 권면해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집사님, 그러면 공예배에 꼭 참석을 하세요. 공예배가 무슨 예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공예배는 공식적인 예배를 말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 왜 이 공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죠. 듣지 않는데 자라는 믿음은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나요? 그러면 모태신앙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울을 만나 주셨는데요. 이 사울을 그냥 단 한 번 그를 부르시고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 번 말씀으로 그를 회심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인데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자,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여러분, 이때 아마 사울의 마음은 쿵쾅쿵쾅 거렸을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거는 오직 사울만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그날 거기서 회심한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잖아요. 사울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건 사울만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서 주 곧 너에게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사울의 마음이 쿵쾅쿵쾅 거렸을 거예요. 맞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맞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네 라는 어떤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그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과했나? 내가 그때 너무 큰 헌신을 작정했나? 막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막 한 다음에 뭐 선교 한국이나 이런 집회에 다녀오면 그 다음날 머리 싸매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고민하잖아요. 그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주님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너무 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 맞는가? 아마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얘기를 한 거죠. 이 사울의 마음에 굳은 확신이 생겼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보면, 이 누가는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 출신이라 굉장히 의학적인 용어들이 곳곳에 많이 씁니다. 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열병이라고 하는데 중한 열병 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의사로서의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이 여기 들어가는데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졌대요.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셔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들을 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신방을 가면 되게 좀 어색하고 낯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그분을 처음 뵙고 그분도 저를 사석에서는 처음 뵀잖아요. 모르는 사람끼리 딱 앉아서 마치 친한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즐겨 하는 말은, 그래서 이사는 언제 오셨어요? 갑자기 이사 얘기를 꺼내서 대부분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사 오셨군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방 가서 이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를 좀 풀어가다 보면은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모태신앙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셨어요? 여쭤보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막 하세요. 그러면서 이분의 얼굴이 점점 펴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예수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때 참 힘들었는데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런 은혜의 나눔을 하니까 서로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면서 마음이 막 기쁨이 막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또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뜨겁게 기도해 드리면 그 마음에 다시 용기와 힘을 얻는 것. 이 신방 때마다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약해요. 우리가 한 번 회심한 어떤 특별한 체험으로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인데 너가 주께서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떠올리게 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맞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할 것을 명하시는 것이죠. 공동체에 소속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이유입니다. 찬송가 205장 말씀에 보니까요, 205장 말씀이 아니라 205장 찬양을 보니까요, 가사가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찬양의 가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왜 그렇습니까? 자꾸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퇴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식을 계속 나에게 들려주소서 찬양하는 것이죠.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고백하고 또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육신의 회복입니다. 성도의 수평적 관계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이곳에서 육신의 회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식을 한 상황이에요.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보고 육신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9장 19절 말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니, 교회에서 뭐 영적인 일을 나누고 기도와 말씀을 해야지 음식을 나눈다는 건 뭐지? 좀 의아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주의했는데 이렇게 해설하더라고요. 사울은 아나니아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을 형제로 받아준 그 형제애를 느꼈을 것이다. 형제 사울아라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그렇게 불렀을 때도 물론 느꼈겠지만 그와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형제 사울로 자신을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준 것을 진짜로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애찬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무슨 코스워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학원의 다음 단계 목사님,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마쳤는데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야 되겠죠? 한 다락방에서 한 6개월 정도 훈련받다가 그 다음 어디로 가면 되죠? 1대1인가요? 그럼 1대1 가서 제자훈련도 하고 싶은데 먼저 큐티학교를 들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1대1과 큐티학교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나요? 그런 다음에 제자훈련에 들어가면 되나요? 새가족이신데 다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집이죠. 교회는 우리의 고향이고 우리가 여기서 밥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는 곳이죠. 서로를 축복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부르심의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충전소, 그것이 교회인 줄 압니다. 교회에서 애찬을 통해서 사울이 강건해진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 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제자들은 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나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시몬 베드로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무것도 밤새 못 잡은 그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조반을 딱 준비해 주셔서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제자로 부르시는, 이제 새로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부르시는 그 현장, 앞서서 먼저 그의 피로를 푸시고 그 지친 육신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그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던 중요한 근간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힘을 복돋아 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에 종종 다락방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다락방 모임을 할 때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그냥 교재 가지고 모임만 하고 그 이후에 애찬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게 종종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꼭 얘기해요. 다락방 모임은 애찬까지입니다. 다락방 모임은 식사까지 함께하는 것이 다락방 모임입니다. 꼭 강조해줘요. 왜요? 그곳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강건해지는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에게는 수평적인 교제, 중요성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공동체에 들어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형제 사울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사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2번째, 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 곧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말씀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3번째, 육신의 강건함, 그 육신의 피곤함과 그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동탄드림교회 공동체에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와 같은 믿음의 사람과의 축복된 만남 누리시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205장 2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슬방울,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되지만 더불어서 수평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되며 육신의 피로와 육신의 곤고함도 회복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소속될 때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동탄드림교회에서 하나님 새로운 신앙을,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 신앙의 중요성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떨 때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무너져 내릴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생긴가 하면 언젠가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제자리 돌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형제 사울아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주께서 길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으며 또 그에게 그 육신의 피로함을 풀어주시며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강건케 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동탄드림교회 이곳에서도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는데요,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믿음 생활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또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 믿음 그 신앙 잃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이전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길에서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소속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복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길은 바로 하나님 공동체에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알았는데요, 하나님 경험했는데요, 말씀 암송도 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하나님 어느새 그 믿음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며 안타까이 울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길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귀하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그 주님 앞에 나와 네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애찬을 나누며 육신의 강건함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에 소속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늘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하나님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부르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위해서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형제 사울아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께서 길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일하심들을, 그 만난 그 첫 만남을 기억하며 또 공동체에 함께 애찬을 나누며 주님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도 입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형제 사울아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